로고스 채플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구려 상제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와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과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의 방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폐암 진단 받으시고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신 회원께서는 신장 결석 제거 수술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일리노이 김 회원께서는 몇 년 전 발견된 갑상선 혹에 대한 검사와 제거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뉴저지의 도 회원께서는 가슴이 따끔거리는 증상과 기침 콧물 증상으로 검사를 하셨는데 폐 전문의 만나서 결과가 폐혈관 혈전이 의심된다는, 그래서 CT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그러한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텍사스의 서 회원께서는 남성 질환 수술 후 검사에서 암 소견이 있어 마음이 무겁고 의료비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CMM에서 중보 기도가 이전 수술에서도 많은 위로가 되었고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차 회원께서는 자녀가 질병의 증상인 경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 김 회원께서는 양쪽 무릎 연골이 찢어져 출혈 중에 계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제 마음과 몸 또한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네바다의 도 회원께서는 여성질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사망 보고된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백 회원께서 간 세포암 치료 중에 사망하셨음을 가족분들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월 10일에서 5월 16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145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75만 363불 81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이 조정이 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회원들에게 나눈 금액이 16만 9,271불 89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34만 8,661불이었으며 이 중에서 회원님께서 셀프페이 환자로서 받은 할인 금액 31만 여불을 적용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 회원들이 함께 나눈 금액이 3만 8,858불 10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자발적 의료비 나눔 사역 참여와 금액 조정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지금 현재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또 사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함같이 매와 중복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회원분들을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치유의 손을 얹어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 곳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치의와 의료진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가장 올바른 치료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아픈 회원분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을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낙심한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시고 조급한 마음은 내려놓게 하시며 연약할 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참 소망 되신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내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PPT에 보시면은 일본 작가 엔도 슈카쿠의 소설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책이라서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여기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인데 17세기에 그 메도 막부 시절, 무신 정권 시절 때 주로 카톨릭이죠. 크리스천들을 이제 색출하기 위해서 그 옆에 보시면 후미에라고 이렇게 그 동상에 그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의 얼굴이 새겨진 그 성화판을 가지고 이것을 밟아라, 그리고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는 밟아도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리거나 기도한 사람들까지도 잡아서 죽였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너무 자기네들도 너무 하다 싶었는지
배교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배교를 시키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유럽에 파송된 예수의 그 신부님들까지 배교나 순교를 선택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본국으로 추방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신부님 중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배교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배교를 하셨는데 그 소식이 이제 예수회까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배교하신 신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또 신학자고 또 교수였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설의 주인공인 그 로드리고라는 신부가 자기 스승이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친구와 같이 일본으로 잔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실제 보니까는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가요. 뭐 영웅적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미화돼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개 죽음듯이 그냥 죽어가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자기와 같이 갔던 친구조차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교했던 그 자기 스승을 만나는데 그 스승이 이제 배교를 해서 밀고자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되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외치죠. 왜 하나님 이런 상태를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당신을 믿는 자들이 죽어가고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면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기 자신도 이 후미에라는 그 성화판에 앞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밟도록 강요를 당합니다. 그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셨다. 그 고통 중에 함께 하셨다. 그 순교자들의 고통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십자가상에 내가 함께 있었다. 그 고통에 완성된 그 십자가상에 이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신 그분이 그 상태, 그 십자가상에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화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써 자기를 밀고 했던 자기 스승까지도 다 용서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질병 가운데, 이런 사고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시달리고 있고, 이런 환경이 너무나도 싫은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왜 외면하고 계시며 왜 저를 돌보아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왜 즉시 나타나셔서 이 의롭지 못한 세상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의 상황을 더 좋게 바꿔주지 아니하시고 왜 나의 아픈 부분들을 치유해 주시 않으실까?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 그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있었습니다. 배는 흔들리고 풍랑이 쳐서 제자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곧 풍랑이 자기 배를 덮칠 것 같고 그리고 자기들 물에 빠져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그 배 뒤편에서 누워서 잠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아니 어찌해서 이렇게 잠만 자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깨어나시더니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풍랑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이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배 안에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풍랑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선지 간에 우리가 좋든 나쁘든 어떠한 상황인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가지도 않는 드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이 이방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때 이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아니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그 여인이 지금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내쫓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서 거절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나를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그리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리고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계속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여인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크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 모든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중에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거절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저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려 3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욥의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냐? 너가 이렇게 당한 것은 죄가 있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야. 다 인과응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사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의로운 자라고 그리고 정직하고 떳떳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욥기서 1장 1절에 보시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러한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저입니까? 왜 이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경계를 정하고 하늘을 만들고 온 우주를 만들 때 넌 뭐하고 있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이 알고 있었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너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욥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욥이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권자이시구나. 그러면서 욥이 고백하는 얘기가 욥기서 42장 5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친구들이 말했을 때는 죄가 없다고 얘기했던 욥이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 가운데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주권자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서 깨달은 순간 그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모든 자기의 고통과 고난은 더 이상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로 그는 겸손하여서 주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일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신앙으로 성숙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았습니다. 광야를 떠들고 사울에게 쫓기고 배신과 눈물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사망의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가 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 너무 커서, 이 사망의 골짜기가 너무 두려워서, 나를 위협하는 이 해로움이 너무 강해서 이것을 바라보느라 이것에 압도되어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내 배 안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모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라, 그러한 신앙을 배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만 받는 신앙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거기에만 고정되어 있어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넓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생성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나에게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침묵일 수도 있고 그 방법이 거절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그 모든 사단의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창조주 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그때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임재 신앙으로 회복하십시오. 응답만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나와 이 시간 바로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진시황처럼 불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루이 14세처럼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어서 절대 왕정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화려한 부귀 영화를 추구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왕권을 영원토록 지속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랬던 오로지 한 가지 일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 있어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해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그 임재 신앙으로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풍랑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아픔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로는 우리가 풍랑에 두려워서 떨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과 시선에 두려워하며 피하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셔서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로 하여금 더 깨닫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임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늘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더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하신, 그리고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우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우리 아들 함께 하신 주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회원들과 로고스 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